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스가랴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걸음에 말씀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계속 살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귀환한 백성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아주 거세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반대를 맞다 보니까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신경 쓸 일이 많고 너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지어가는 백성들이 실망감에 젖어들게 되고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일들로 인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정도의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또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도 못하고 반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맡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심히도 괴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제2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일으키셔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또 세워요. 그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반대에 부딪히고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한 채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워졌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2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해요.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서가기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스가랴서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눈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문의 이 말씀은 길게 더 넓은 문맥 속에서 금식에 대하여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금식에 대한 물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스가랴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물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금식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는 것도 기억을 잘 하게 되고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 가정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만나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떤 재난을 만나게 되거나 기쁜 일이 있게 될 때에는 그것을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해마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지켰던 절기들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금식을 그들이 정한 때에 금식을 하는 부분들은 그들이 큰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일을 겪었던 사건이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남유다 나라가 패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70년 생활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과 관련을 해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객이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잊지 말고 지키는 금식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은 몇 차례 1년 중에 금식일이 정해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4월입니다. 4번째 달, 그리고 5번째 달, 7번째 달, 10번째 달에 그들이 금식을 해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번째 달에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되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한 그런 날을 그들이 기억해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매년 4월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5번째 달,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 때 또 금식일을 지켰던 것은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이었어요. 성전이 파괴된 날이 5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5월이 되면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의 마지막 총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반역자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또 한 번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이 되면은 금식을 했던 거예요. 10월에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마침내 패망하게 됐던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그때가 10월이었는데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1년에 4차례 그들이 국가적으로 당한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 7장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 금식을 계속 지켜야 합니까? 이런 물음이죠. 이 금식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야만 됩니까? 이 슬픔이 언제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에요.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스가랴서 7장 4절에서부터요 8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 답변의 내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답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답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금식을 한 것이 과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해왔는가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7장 4절에서부터 7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5절, 6절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금식은 곧 너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애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슬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 자기 연민에 대한, 자기 민족의 고통에 대한 금식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통과 회개의 금식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빠져버려 있는 금식이고 자기 슬픔과 고통에 겨워서 그저 울고 탄식하는 정도의 금식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식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특별히 경건한 신자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심중을 찌르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아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희 스스로의 슬픔에 겨워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8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 길,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 등을 돌렸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아주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너희가 이런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슬픔의 금식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금식이 장차 희락의 절기, 기쁨의 절기로 바뀌게 될 거다. 너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금식, 내가 볼 때 그 금식이 온전치 못하고 또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장차 너희에게 이 금식의 절기,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내가 바꿔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1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일부 소개했던 부분인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의 이 슬픔과 애통과 이 고통을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너희에게 바꿔 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이 슬픔과 애통과 이 탄식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인데 그 전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다. 먼저 되어야 될 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결국 말한 게 뭐냐면 이 애통과 슬픔, 금식의 절기가 희락의 절기, 기쁨의 절기로 바뀌려면 그것보다 먼저 시온 혹은 이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이 되고 새로워져야만 된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1절부터 8절의 내용 가운데서 2절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거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 줄 것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좀 엮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과연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시온은 성산으로 바뀌게 해줄 거다. 그렇게 일컫게 해줄 거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반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산이다 이 말이죠. 그걸 한자말을 성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 같은 산, 이걸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이걸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을 두고 뭐라고 부르겠다고 하냐면 성산, 거룩한 산으로 칭해지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어떤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이 되도록, 그렇게 일컫게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이 그곳에 잘 드러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 성을 다스리겠고 그들은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심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 역시 3절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성산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심으로써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 것인가의 약속해 주시기를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넘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침략을 했고 그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는다 이 말은 전쟁을 해야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또 젊은 사람들 좀 죽어도 좋겠지만 승리를 못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이 말은 젊은 장정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다 차기 전에 그 전쟁에서 죽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전쟁을 당하고 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망하게 되면서는 그들의 어린 아이들, 미래가 없는 그런 암담한 국가적인 재난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안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성전 건축도 재건하다가 멈춰져 버려 있는 상태가 됐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납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계속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내가 임할 것이고 내가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성읍의 이름을 내가 바꿔줄 거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평화롭게 지팡이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과 함께 또 약속하시는 말씀 8절에 보니까 언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내가 살아성전,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이 바벨론 내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다가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하니까 안 돼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괜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나? 차라리 바벨론에 있었던 게 더 나은 게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평화를 맛보는 것이 너무나 낯선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느냐. 그게 가능한 일도 아니고 경험해본 적도 없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살아 생전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야. 우린 여태까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보질 못했어. 그건 안 될 일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믿음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해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보이지? 앞으로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야. 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3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아까 살폈던 말씀,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산으로 칭하도록 내가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거룩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고 일컬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거룩하다고 부를 수 없느냐?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 속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들이 드러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게 되리라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그 말씀, 너희의 눈에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 그러나 나에게는 결코 그런 게 아니야. 나에게는 이건 매우 쉬운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촉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나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 가운데 그들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에 빠져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이 주의하면서 행치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이게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이 쳇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 그게 말이나 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긴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해줄 거다. 너희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예배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고쳐라.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해라. 내가 하는 말들을 불신하지 말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칭호를 뭐라고 나타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계세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6절, 7절. 무려 6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은 천군 천사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진리와 공의로란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의로우시다라는 말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시온을 위한 거룩한 질투,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1계명과 2계명을 주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꺼지지 않는 그 열정, 이것을 나타낼 때 이걸 질투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 반쯤, 한 발은 세상에 딛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크게 질투한다.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표현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것은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 말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진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에 있는 사방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냐? 내 백성도 이렇게 너희가 대하느냐?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데에는 그 근거가 뭐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질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고 그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처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태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적극적인 사고, 잘 되겠지, 어려운 때가 있으면 잘 되겠지 하는 적극적인 사고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질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과 다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사온즉 저희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